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그 섭리가 깊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정말 서로 인사하신 그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가정 문제로 근심하거나 마음 아플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뉴스나 매스컴에서 가정 붕괴의 시대 혹은 가정 해체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 소멸의 시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붕괴가 된다, 해체가 된다, 그 말은 이미 이루어진 어떤 실체가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아예 지금은 가정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 자체가 거의 희미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이 소멸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방송을,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27편 말씀은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일가 친지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 장면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가정 자체가 귀하고 이런 모습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신방을 해도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신방 받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종교가 달라서 거부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일정이 바쁘고 삶의 스케줄이 다르고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의 한 가정은 지금도 새해 연초가 되면 이미 출가한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다 불러서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저희가 사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서 사실 그 신방 한번 다녀오는데 하루가 다 걸리거든요. 그래도 그런 신방을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지난 성령 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가 진정 누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 같이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재산이 많아야만, 집이 넓어야만, 큰 차 타고 다녀야만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텍사스의 A.W. 크리스웰 목사님 간증, 텍사스에 유전이 개발되고 가난했던 농장과 그리고 어렵게 살던 분들의 그 토지에서 석유가 막 나오니까 순식간에 벼락부자 되고 갑자기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 생각대로라면 행복해져야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분열되고 파탄나고 어려워지고 부모 자녀 간에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됐다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다스려져야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물 많고 그리고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면 지옥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다스림 가운데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부터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이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바로 그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건축하다, 그런 뜻이래요. 건축하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건축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건축해 주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지만 어떤 건물을 세우고 지을 때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건축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상 건축 문화가 가장 활발하고 건축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시대가 로마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도 유럽의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로마 시대 건축물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건축 기술이 그만큼 건물들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건축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 시대에는 설계자가 건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따로 건축가 따로가 아니라 설계한 그 사람이 건물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뭐 집을 이사했다 아니면 집을 새로 꾸민다고 할 때 인테리어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의 인테리어를 뭐 욕실은 이렇게, 주방은 이렇게, 거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와서 집을 다 고치고 가요. 내 마음에 한 점도 틀림없이 100%딱 일치되게 그게 바뀝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인테리어할 기술이 없으니 그럼 뭐 그렇게 감안해야겠죠. 근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계획하는 설계자인 그 사람이 그 집을 내가 생각한 그대로만 지을 수 있으면 100% 만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있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건축하시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합당하고 온전한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건축가가 되기를,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건축가가,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늘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축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지 않고 섭리하시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애써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헛일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손경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 이름은 여러분이 생소할지 몰라도 그분이구나 딱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참 은혜롭게 부르는 복음성가들 있죠.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이 찬양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도 아시죠?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런 찬양. 또 행복, 제가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이 찬양 다 만드신 분이 그 목사님이죠. 그분이구나 좀 아시겠죠? 이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부릅니까?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나 가사나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듣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참 풍성해지고 우리 은혜가 넘치고 이 목사님 참 행복하게 사셨나 보다, 이 목사님 참 유복하게 지내셨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유년기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일찍 혼자 되신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하고 동생하고 둘이 있었는데
이 두 형제를 기르시는데 돈 벌기 위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항상 먼저 출근해서 집에 없었대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이 잠든 후에 어머니는 퇴근해서 집에 오셨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같이 놀러 가는 추억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집에서도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내가 좀 돈을 벌어오면 엄마가 집에서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석간신문을 돌리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돌리고 나서는 구두통을 메고 구두 닦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구두 닦는 모습을 자기에게 구두 닦으러 오는 손님들이 보고는 그렇게 안쓰럽게 자기를 쳐다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정작 목사님 자신은 한 번도 불행하거나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정말 구김살 없이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매일 밤 퇴근하셔서 자기와 동생이 자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목사님과 동생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중에 자기 얼굴에 어머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면서 참 행복하게 성장했노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많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이 여유롭지 못했어도 충분히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라는 찬양을 만들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처음에는 가사를 쓰는데 그렇게 안 써지더래요.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뭔가를 생각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써지더라,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무슨 뾰족하고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고 유순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친히 건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리듬이 조화로울 때 가장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일만 하는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또 맨날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일을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우리에게 쉼이 제공될 때에 그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된다고 합니다. 일에서 보람을 찾고, 그리고 가정에서 휴식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필수 조건이죠.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고 가정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사실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잠이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자겠다,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든 밤을 지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어떤 건강 때문에도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삶의 고달픈 문제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잠을, 편안한 쉼을, 그리고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위협하는 현실이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차갑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괜찮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그리고 정말 너를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다면 왜 편히 잠들지 못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막 악몽을 꿔요. 무서운 꿈을 밤에 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뭐 큰일 나죠. 울고. 근데 엄마 품으로 뛰어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엄마 여기 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주고 토닥거려주면 무서운 꿈 꿨어도 금방 이내 새근새근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강한 팔로,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면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순종함이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주님이 머물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충만한 은혜와 복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관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기업이래요. 우리 얼마나 유명한 기업들 많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참 뭐 이런저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업은 내 자녀입니다. 자녀가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미래죠.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부모는 바로 이 자녀라는 기업의 관리자이고 그 자녀라는 기업을 관리하는 그 부모를 하나님은 또한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우는 거 의무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자녀를 통해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길러나가면 그 자녀라는 기업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5절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명예롭고 그리고 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자녀 때문에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뭐 기업가, 뭐 정치인들도 그래요. 본인도 그렇지만 어떤 정치인의 자녀가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럼 벌써 이미 선거에서 표를 얻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어떤 연예인 자녀가 뭐 마약을 했다, 무슨 일을 저질렀다, 벌써 그 연예인 TV에서 뭐 어떤 행사에서 얼굴 들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기업을 키우고 기르고 그리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한 번 더 진급하는 것, 아니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를 잘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녀를 위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교훈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덩이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복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자녀들이 복이라는 것을, 복 그 자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대단한 성공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자녀가 여러분의 복이고 여러분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이미 믿음을 포기한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님도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애는 그래요, 안 돼요,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포기하면 자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폐물, 지금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귀금속, 아니면 내가 아끼는 자동차나 좋은 일에만 입는 비싼 옷이나,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 같은 것들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죠. 애지중지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그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혹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다른 것보다도 그분들을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성경에도 이게 첫 번째 기적이다 나오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결혼식장이거든요. 결혼식장.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정을 세우는 그 자리를 첫 번째 기적의 장소로 여기셨고,
가정이 세워지는 그 자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넘치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 모든 미국 사람들이 마음에 가장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 같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지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민족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내 행복한 나의 집. 이런 노래, 여러분도 제가 노래를 잘 불러드릴 텐데 이 노래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느냐? 가정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살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평생을 가정을 갖지 못하고 독신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런 배우요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유해는 지금 미국 워싱턴의 오크힐이라고 하는 언덕, 미국의 저명인사, 유명인사, 애국자들만 묻히는 그 미국의 가장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 같은 그곳에 이분은 묻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노래 하나를 작곡했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이분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은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미국 가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근데 여러분도 뭐 대략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더 개인주의잖아요. 훨씬 더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없고, 한때는 미국 사회가 정말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가정이 막 분리되고 흩어지고 하는 그때에 바로 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놀랍게도 이 노래를 통해 미국의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결속이 되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다시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대단한 애국적인 일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 애국자들이 묻히는 그런 곳에 같이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설계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건축하실 때 가장 완벽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가정의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같이 넘치고 샘물같이 솟아나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아끼고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우리 가정에 정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부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는 그런 나의 복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우리 가정이라는 기업이 가장 소중한, 주님, 세상에서 대단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분이 진정 복받은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실 때 우리 가정이 가장 온전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듯 평안함과 안식과 휴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도 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후사들이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일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를 되는 것 넘어 소멸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게 세상 일에 두루두루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관리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 헛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에 주님 주시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함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안식과 휴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업이자 상급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과 신앙에서 부모인 우리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세워지며, 그래서 후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친히 관리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